기다림은 준비다. 기다림은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제 대림 첫 주간이 되는 거죠. 대림이란 말 자체가 오늘 아까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자란 말이 기다릴 대자잖아요. 기다릴 대자. 림은 오다림, 올림, 절은 절기절자예요. 기다림이 오는 절기. 그 기다림이 과연 무엇인가? 그 기다림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제자. 그래서 재림, 이 두 가지를 기다린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죠? 별로 그렇게 안 믿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 초림은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성공회에서는 이 예배를 갖다가 감사 성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제1독서는 구약, 제2독서는 신약의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요걸 읽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모두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읽죠. 읽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의 전례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말씀과 성찬은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 성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례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신자와 사제가 같이 노래로서 화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걸 갖다가 노래로서 우리는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참 좋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해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감사성찬례를 집례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점점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일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도 항상 지금 깜빡깜빡해요, 지금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전례가 있는 거고, 전례란 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왕의 의식,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거나, 왕을 갖다가 경배할 때 하는 그 의식이 있죠. 그 의식을 전례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전례라고 하거든요. 이 전례력에서 이걸 지키는 루터교나 그리고 정교회나 카톨릭이죠 하고 우리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전례를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 외국에 나가면 장로교도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이 성경, 그 주일의 성경 말씀이 내 사제나 목회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 세계로 전례력을 지키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은 여러분이 딱 봐도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 이 재림으로 후라이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만 듣기에도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50명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데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 학벌 중요치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똑함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24장을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36절에서 44절은 재림에 관한 구절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앞부분을 넘어가서 24장 1절부터 해가지고
35절까지 약간의 성경을 갖다가 본다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24장에서 35절까지는 과연 어떤 말씀일까? 이것도 그냥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들으면 보면은 우리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딱 답을 말씀드리면 24장 1절로부터 해가지고 35절까지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된다. 주후 70년에 그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갖다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24장 1절로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36절에서 44절까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은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또 학계에서 혼란도 있고 하지만 2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24장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앞부분이 제가 말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아니고 이것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예언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24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24장 1절로부터 해가지고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돌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고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그죠? 여기에서도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와 같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자, 그러면 좀 더 명확하죠. 그죠? 이 성전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동일한 관점으로서 봤다는 거. 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보면 약간은 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24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종말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성전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성전이 이렇게 언제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연결지어서 묻는 걸 보면 그들이 모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토당토 없는 생각. 그죠? 왜냐?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갖다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 때, 이 시대 때에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종말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3절부터 35절까지 쫙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징조가 있겠지만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기 이전에 요세푸스라는 제1세기의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예언했던 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 역사가는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요세푸스가 적은 그 책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책에는 재난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산통이란 말이에요. 산통, 진통.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birth pain이라고 하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통이 한 번 겪는다 해서 아이가 흠뻑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통이 언제까지 될지 본인 당사자도 모르잖아요. 그 진통의 시작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모른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미혹 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이 천국 복음, 우리 가스펠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 전파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열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열방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종말이다. 이런 생각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한 것은 내가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들어갑니다. 15절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 선지자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의해서 파괴가 될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은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첫 번째 1성전이 뭐였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바로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하 솔로몬이 그 성전을 갖다가 짓는다고 하죠. 그 제1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제2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 제2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기한 후 그 대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그 지도하에 이 총독인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죠. 그것이 약 50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 이 본문에 나온 이때 만들었던 성전은 뭐냐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그 제2성전에다가 좀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노베이션 한 것입니다. 더 크게. 왜 헤롯이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확장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이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레노베이션이라 해야 되죠? 더 그렇게 했을까요? 더 웅장하게, 더 크게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뭡니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다 이게 정치적인 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뭔가를 갖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고 나면 뭡니까? 무슨 정책. 그게 다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뭡니까? 저희 스룹바벨 제2성전을 갖다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갖다가 좀 더 받았다는 것이죠. 솔직히 스룹바벨 제2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개설이겠죠. 거기에 보면은 늙은 분들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저리 웅장했는데 어떻다? 우리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만들어진 것은 너무 작다 하면서 끙끙 웁니다. 예,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큰 거 다 좋아해요. 그죠? 예, 사람들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너희의 신앙에 나를 신뢰하는 진실성이 뭐냐를 이걸 보시겠죠.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을 갖다가 로마군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약 한 30년에서 40년 돌아가시고 난 뒤 이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파괴시켰을까요? 여러분, 현실과 똑같습니다. 조세, 세금 문제 때문에요. 물론 그것이 발발이지만 끝내는 원칙적은 뭐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 반란이 항상 일어나니까 그 시발점을 갖다 탁 틔운 것이 세금이었어요. 세금. 이제 하여튼 돈 뭐니 해도 이 돈 문제가 하여튼 사람 사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갖다가 잡아서 이 티투스 장군은 와가지고 그냥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장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거, 이 다니엘 때 이것을 갖다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조금 세계사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아시죠? 헬레니즘. 쉽게 말하면 그리스. 예.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 친구가 약간의 나이 20살에 해서 약 13년이죠. 그러니까 요절할 때가 32인가 33살일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그 지역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저 인더스강, 어디입니까? 인도잖아요. 인도까지 이 사람이 약 5만의 군사를 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우리 아시아로 치면 비교를 하자면 징기스칸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 약 32살, 33살 나이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 막강한 정치와 막강한 이 힘을 가졌던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 그 안에 내부에 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4명의 장군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다가 이 영토가 있잖아요. 4가지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해당되는 것은 두 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레우코스 왕조. 이거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랍 쪽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맡게 되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그리고 이집트가 있어요. 그죠? 나일강 쪽에. 그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그 왕조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이스라엘 땅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잡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가 잡았다가 뒤치락 하다가 끝내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걸 잡게 되는데, 이 왕조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라는 이 사세라는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 때 민족 문화 말살 정책 하듯이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사세는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면서 이들이 섬겼던 그 스룹바벨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어떤 형상을 갖다가 만드냐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이 문화를 갖다가 뭡니까? 신기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일본 사람으로 신기 위하여서 일본 놈들이 했듯이 똑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최고신,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 제우스의 신을 갖다가 딱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급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기급할 노릇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 성전은요, 원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배,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구약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아는 불결한 짐승, 그건 뭡니까?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갖다가 보라는 듯이 제물로 갖다가 드리고, 그런 행위를 갖다가 굉장히 그 사람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이 성전을 갖다가 아주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보면은요, 이 성전이 1성전이나 2성전이나 그리고 헤롯 성전이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것이 다 폐허가 됐지만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 우리 이스라엘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서쪽 부분, 그 벽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동쪽 언덕에 있는, 그것이 그 지역이에요. 그 언덕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었다가 헤롯의 성전, 그 지역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성전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어떠한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좀 작업이 빠지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것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 로마군, 그죠? 이 로마가 통일하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멸망에 가정한 것, 그와 같은 그 행위를 똑같이 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하고 그 톳을 가지러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그래,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난리도 아닌 난리예요. 아주 혼미하고 혼란의 시대를 너희들이 이제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 너희들의 정체, 너희들의 주체, 그 바로 상징이고,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파괴되면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갖다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도망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24장의 성경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약간 성경의 말, 성경 공부를 약간 이렇게 조미료를 좀 뿌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갖다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 자꾸 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낀 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까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으라.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준비해라.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있잖아요. 24장 앞에를 부분을 보면은 그 징조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은요, 그 징조가 나옵니까?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른다. 예.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도 없어요. 기한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느 때 온다. 어떠한 기한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이런 게 있으니까 말세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저도 때로는 한 번씩 그게 아닐까 하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후라이를 치면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시는 많은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장 힘들고 가장 궁핍하게 되면 항상 그런 어떠한 마지막을 갖다가 특히 이 신앙인이라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현상들을 스스로 있잖아요. 생각해서. 그렇게 따지면 제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그걸 겪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옆에서는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는데 이거 말세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징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기치 않은 시기에 임할 것이다. 예기치 않는 시기에 임할 것이라. 36절 그렇게 나오죠. 예기치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알면 있잖아요. 준비라도 할 건데 예기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2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실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죠? 여러분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그 분명하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며 있으면서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아유, 무슨,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뭐 분자가 죽고 저축고 뭐 하면서 그건 다 이제 인생은 끝이야. 아무것도 내 존재는 그냥 없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이거 뭡니까? 이 또한도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기치 않게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있잖아요. 그만 없는 대로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것처럼 살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오늘의 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런 경우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심성이 있게 되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 없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습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또 도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만 있습니다. 깨어만 있다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것 또한 너무 문제인 거예요.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삶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죠? 저도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내년 이러면 2년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어도 안 돼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도 뭡니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저는. 게다가 젊은 나이에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늦깎이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더 힘들어요. 네. 완전히 저에게는 그냥 한국의 문화가 그냥 그대로 그냥 뭡니까? 콘크리트로 그냥 미장을 칠한 거예요. 저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지만 그렇지만도 깨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인 그 이야기지만 저희 모친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은사도 있고 해서 때로는 모친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저에게 뭔가를 갖다가 이게 감동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울림이 있으면 음성의 울림이 있으면 항상 전화를 하십니다. 보이스톡을 못 하시는 분이 지금 보이스톡을 한 지가 한 2년째 돼가네. 이제 잘 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딱 고쳐 먹죠, 제가. 고쳐 먹고 그래. 다시금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현실은 자꾸 나를 갖다가 움츠려들고 자존감을 갖다가 자꾸 밑으로 내려내는데 내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이리 못하면은 나 이게 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신부란 말이 영적인 아버지인데 누구에게 내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 다시 고쳐 먹자. 넘어져도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연약해요. 여러분 강하세요? 나 연약해요. 솔직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안 넘어진다. 교만해져요. 넘어질 줄도 알아야죠. 예. 자, 어쨌든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5절부터 해가지고 51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보면 5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엄청 이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시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깨어서 준비해라. 이야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나오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기네요. 좀 더 들어가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2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5장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가 있어요. 그래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여러분 여기서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처녀는요 신부의 들러리 아시죠?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신랑의 아버지가요 신부의 집으로 가가지고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는 이 지참금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나요, 옛날에? 예. 하여튼 그 뭐랍니까? 그거 옛날 결혼할 때 그 예물 교환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함 들어가고 뭐 있잖아요. 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 잔치를 갖다가 결혼잔치를 신랑의 집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신랑 신부가 함께 이렇게 걸어서 마치를 하죠. 행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때 신부 옆에서 뭡니까? 이 들러리들이 그죠?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밤이면 어떻게 돼요? 이 등을 갖다가 들고 옛날에 플래시가 없잖아요. 네, 들어가 이러죠.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 10명이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러면서 5 들러리는 뭡니까? 등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 가스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어떻게 돼요? 등만 지금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신랑이 좀 더디 오니까 아유 한숨 자자 해가지고 처녀가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상 왔을 때 뭡니까? 예비 가스를 갖다가 준비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다시 뭡니까? 연료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야, 좀 빌려줘. 이러니까 기름장수 한테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사.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은요. 나만의 것입니다. 남이 줄 수가 없어요. 쉐어링이 안 돼요. 나눌 수가 없어요. 본인의 것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나눠주겠다. 그거는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구원은 나만의 것이에요. 그거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건 맞아요. 한데 그 믿음이 여러분 미래까지도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 보장합니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신 미래를 여러분이 아세요? 지금 현재 그것이 나의 구원의 상태가 어쩌냐. 지금 이 현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과거도 내가 과거에 잘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이 어떠냐. 지금에 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미래에 준비할 거요. 미래를 네가 어떻게 알아? 과거엔 준비했는데. 과거에 준비했지. 지금은 어떤데? 그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절대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것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날이 오면 끝입니다. 지금. 왜? 열처녀 비유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닫히고 나서 준비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또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죠?
그 달란트를 비우면 뭡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이 종에게 주인이 주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잖아요.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에게 종에게 그 종은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또 획득을 합니까? 5달란트를 획득하잖아요. 2달란트는요? 2달란트를 획득하는데 1달란트, 이 1달란트를 갖다가 받은 종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뭡니까? 호통을 치죠. 네. 이놈의 자식아, 뭐라고? 그 어두운 곳에 나가 있어. 하고 막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이게. 특별히 이 1달란트, 이 친구를 보면 우리는 그냥 게으른 종이지 않냐.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게으른 종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추정을 제가 해보면은 게으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 그 오해가 뭐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아주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악한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굳은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굳은 사람 이게 뭐냐면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hard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hard man.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헬라어에는 스클레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클레로스. 이게 뭐냐면은 엄격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단단하다, 거칠다는 뜻도 있고 그러면서도 융통성 없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주인, 자기에게 1달란트를 준 이 종을 갖다가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정작 그 종이 혹시 굳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그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보는 그게 뭐냐면 투사가 되겠죠. 내가 굳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 주인 또한 굳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오해. 자, 바꿔보세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보다 혹시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감정의 기복,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이 주인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이 준비 근데 이 달란트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준비에 대한 명확성을 좀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종은요, 분명히 1달란트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달란트를 까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돼요.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췌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행위를 봤을 때는 이 책임에 있어서 주인이 준 그 돈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뭐냐면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소극적. 그 책임. 잃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갖다가 벌지는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소극성이죠. 이것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뭘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을까?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극적인 부분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갖다가 산출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네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는 그 소극적성에 대한 그 책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적극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극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보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 물론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현재를 갖다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기다림은 곧 준비라는 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내가 인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과거와 미래는 소용없습니다. 지금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극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에는 오직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간청을 갖다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또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동체, 더 나아가지고 사회까지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끝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가 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또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갑자기 뭐죠? 늘 푸른, 예. 사실 제가 깜빡깜빡을 자주 해요. 이봐요. 계속 지금 깜빡깜빡이, 저도 지금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늘 푸른 교회. 그죠? 늘 푸른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 요즘 교회가 뜨는 교회가 강소교회입니다. 강소교회. 강하고 작은 교회. 전 세계 나라도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강소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강소국이고. 예.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도 우리가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멤버십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밖에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결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산출해낸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길었는데 원래 저희 성공회에서는 한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하도 목사님이 한 30분, 40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저희 오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에서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된 어떠한 신앙생활에서 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포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설교를 그냥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예, 뭐 늘 보겠지만, 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보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뒤에 오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재림뿐만 아니라 죽음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